오늘 함께 주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85쪽입니다. 신약성경 85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소망하는 이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심히 많이 내려서 또 교회 나오시기 불편하셔서 이제 많이 못 나오셨는데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기가 끝이었죠. 더 이상 뭔가 기대할 수 없는 마지막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던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또 장로들 역시 아마 우리 생각으로 말하면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가 끝이 아니었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끼시고 부활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16장 1절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사흘이 지난 겁니다. 사흘이 지났던 그 시간, 안식일에는 그들이 이제 무덤에 갈 수 없었기에 안식일이 지나고 아침 일찍 막달라 마리아와 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예수님께 갑니다. 그들이 찾아가고 있었던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었던 발걸음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너무나도 급박하게 치렀기에 그 당시 보통 장례를 치르며 시신에 발랐던 그 향품을 바르지 못했던 그 일을 안타깝게 여기며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이 여인들의 발걸음이 무거웠을까, 또 슬픔이 가득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여인들은 그렇게 무덤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3절에 서로 말하죠. 걱정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겠는가. 예수님 묻힌 무덤은 돌문이 닫혀있는 그런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만 장례를 치르고 우리처럼 덮어버리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가족묘의 개념이기 때문에 가족 중에 또 누가 죽었을 때는 그 무덤 문을 열고 그 안에 또 시신을 안치하게 되는 그런 구조의 무덤이었는데요. 그 돌문은 여인들의 힘으로는 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걱정은 이 돌문을 누가 굴려줄까 하는 걱정을 하며 무덤을 향하게 되는데 사실 보니 눈을 들어본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컸더라. 그러니까 여인들이 걱정한 그대로 누군가 쉽게 돌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 돌문이 굴려져 있었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통로는 활짝 열려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묻혀있는, 예수님께서 장사된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돌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앞을 막고 있는 이런 돌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위기를 어떻게 잘 또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죠. 그래서 막상 그 앞에 섰을 때 나의 무력함, 나의 어떤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며 어떤 이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좌절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소망의 길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고 닫힌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도 어려우시겠지. 하나님도 이건 안 되는구나.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결정하고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우리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무덤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준비한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갔는데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이들이 놀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어야 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이죠. 6절 청년이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라고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 여인들은 두 손에 아마 향품을 들고 갔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시는 부활을 이 여인들은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그들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 있다 해서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른다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300데나름 정도의 값어치가 되는 향유컵을 깨뜨렸던 여인의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비난했습니다. 수근수근거렸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만두어라 그러셨어요.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 여인을 주님은 칭찬하셨죠. 물론 주님께서 그래 내가 그때는 향품을 못 바를 테니까 네가 미리 발라주었구나 이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신하려고 해도 우리가 충성하려고 해도 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때가 늦을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열심히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그 기회가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믿음의 자리에서 힘써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충성의 그 시간은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은 두었다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있어서 충성하시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가서 그냥 제자들에게 라고 말해도 될 텐데 마가는 베드로를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마가가 베드로를 좀 안 좋아했는가 싶을 정도로 베드로의 믿음 없는 모습들, 참 부끄러운 모습들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죠. 그 마가가 베드로를 정말 미워했을까?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도 얼마든지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너졌던 모습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일어서야 되고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고, 그런 사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변화됨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충성된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변화와 또 새로워진 있게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무서울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됩니다. 걱정이 변하여 기쁨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담대할 수 있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주님, 그러나 주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깨어 기도드리며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사오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와 염려 앞에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로 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앞길을 예비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담대할 수 있는 저희들,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과 헌신의 때가 있음을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헌신해야 될 그 시간에, 지금 충성해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다시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들 되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